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4쪽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레 목생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들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우리 앞장 12장에선 유다 왕 요아스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또 그의 삶이 후반기에 와서 어떻게 반전의 삶을 살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유다 왕 한 번, 이스라엘 왕 한 번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가 엇갈려서 이렇게 증거가 되면서 두 나라의 왕을 소개하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요아스의 일을 기록하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가문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집안에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가문의 씨가 마르도록 그는 잔혹하게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고, 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계략으로 한 곳에 몰아넣고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그가 벌였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아합 가문과 또 그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예후가 아주 대비되면서 등장하게 되고, 이 예후는 그렇게 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대단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후가 죽은 이후에 그의 어떤 삶을 평가한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은 조금 있었을지 몰라도 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했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도 또 그의 손자 요아스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세 생각나는 것이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뭐길래 여로보암의 죄에서 이다지도 떠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 저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이 나의 백성들이 다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와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 백성은 내 나라 경계선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만 저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북쪽 경계선 단과 남쪽 경계선 베델에다가 성소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어서 모셔놓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백성들은 왕이 그렇다 하니까 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 성소에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그 땅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토라라고 불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있었고 또 다윗 시대에 많은 시편들이 수집이 됐고 예언자들의 여러 글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변경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 백성들이 자기를 섬기게 하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내 나라가 잘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섬길까? 그러려면 내 땅에서 예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유다 땅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경배받지 않고 내가 경배받는 삶을 추구했고 그래서 십계명에 정한 율법, 두 번째 율법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놓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 곧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고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못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고 저런 바보 같은 행동을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언급해 놓고 있는 저것을 왜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 가운데 뿌리 깊이 남아있는 죄, 원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머물러 있고 떠나지 못하는 이 백성의 죄, 특히 이 지도자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분노가 다 거룩한 분노는 아니고 선하고
의로운 것에 바탕을 둔 하나님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분노하셔서 아람 왕국의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을 침략하게 하고 여호아하스 예후 때부터 여호아하스 요아스 때까지 계속해서 아람 왕국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급기야는 마병은 50여 기, 병거는 10대, 그리고 병력은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병이 50명, 50기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기병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왕이 어디를 가면 왕을 호위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병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적어도 기병이 1,000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보병과 기병이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기병이 50기 남았다. 기병이 없는 것과 다름없고 병거가 10대 남았다. 병거가 쓸모가 없습니다. 병거가 적어도 100대 이상은 돼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10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양새만 갖춰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은 이런 오랜 전쟁 끝에 아람 왕국으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도 유지할 수 없는 아주 형편없는 전력의 국가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자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제발 이런 학대와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아마 궁극적으로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아니리라고 하는 것을 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환난을 멈추고 그가 자기의 나라, 여기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 장막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정말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결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가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이 가격표를 잘 바꿉니다. 가치 기준이 자꾸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옳지 않았던 것인데 오늘날에 오면 인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동성연애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는 없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미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동성연애도 자연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되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매체나 컨텐츠들을 보면 동성연애를 바탕으로 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이상합니다. 가치 기준이 왜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격표를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진 것은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싸구려는 아주 비싼 취급을 받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나타나고, 왜 우리는 이런 가격표가 바뀌는 세상의 기준들을 보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로운 것이고 무엇이 무가치한 것인지 혼동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이런 속임수가 통해야지만 우리가 훨씬 더 대범하게 악을 행하게 되고 우리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죄를 짓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가격표를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막 혼동시키는 속임수를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예후의 종교 개혁은 그가 그것을 주창할 때는 굉장히 백성들에게 환호성을 일으키는 좋은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후의 일생이 다 끝나가고 난 뒤에 그의 삶을 뒤돌아보니 그의 종교 개혁은 왕권 강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그가 진심에서 우러나와 종교 개혁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삶이 끝나자마자 알게 된 것은 그가 그것을 빙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잔인하게 학대함으로써 그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반항할 수 있는, 반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거에 모두 제거해서 그가 왕권을 새로 아주 강하게 획득하려고 하는 그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순전하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렸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묵상하거나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와 같은 예후의 삶은 그대로 아들들에게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화 있다. 가격표를 바꾸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로운 것을 가치롭다고 볼 줄 알고 그 가격표를 바꾸지 않고 정말 가치로운 것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지, 그것을 자꾸 바꾸어내서 가치롭지 못한 것을 가치롭게 여기도록 혼동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상류층을 구성하고 때로는 우리의 문화를 선도하고 때로는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가격표를 계속 바꿔내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훈련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과 양심을 훈련시켜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꾸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세상의 가치를 뒤바꾸어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른 길, 바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에 그릇된 가치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여호아하스가 사실은 저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구체적인 악을 행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아람 왕국의 계속된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야 했고, 그가 무슨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을 행해야지 하고 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여호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악한 사람이 유다 땅 가운데 누가 있겠는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은 한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하나님 대신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사람이나 물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호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그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보다 그는 자기 나라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가만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우리 신앙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은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꾸 자기 기준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예후가 그랬듯이, 또 여호아하스가 그랬듯이, 또 거슬러 올라가서 여로보암이 그랬듯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 살고 싶어야 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며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이렇게 실수했지만,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 이런 거 감추어 주시고, 이런 거 탄로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다 선한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제일 먼저 1차적인 감정은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에 있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그냥 하나님의 기준으로 남겨둬 버리고 나는 그저 내 기준으로 사는 이런 말씀과 삶이 분리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자꾸 묵상해야 되고,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기준은 곧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속상해하시고 가장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을 통해서 다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생기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은 우리 몸이 회복되고 건강하기 위한 고통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이 반드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서 노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고통을 감내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사용하십니다. 여호아하스에게 아람 왕국의 고통을 사용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한 어떤 죄의 결과물로 고통이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려고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그 고통을 통해서 훈련되어 나가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 고통이 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빚어가려고 하려는 애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버리실 때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버려버리십니다. 죄 가운데 버리시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있는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손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인도의 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센터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잊지 못할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한 여인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연단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나병을 오랫도록 알아서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어서 정말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빠져 있은 데다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다고 손을 들었을 때 손가락마저도 몇 개 남아있지 않아서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기도할 때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나병 환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건강하게 사느니 그리스도를 아는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 저에게 100배 낫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무슨 환락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만을 갈구하고 하나님만이 느껴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훈련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의 가치를 부지불식간에 따라가며 길을 잃어버리는 저희들의 어리석고 우매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슴 깊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